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5절부터 46절입니다. 시편 106편 35절부터 46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다시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으켜야 할 우리들의 개혁. 네,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일으켜야 될 우리들의 개혁. 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성직자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마틴 루터는 원래 사제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공부도 잘했고 나중에 법학도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친구랑 같이 고향을 들렸다가 대학으로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는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천둥 번개가 얼마나 셌던지 그 떨어지는 번개에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번개가 너무 많이 치고 또 지금 서 있는 곳은 평지고 번개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사히 이곳을 지나게 하시고 목숨을 건지게 하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 평지를 무사히 지나게 되고 또 루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수도사의 길로 접어듭니다. 수도 내에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자, 근데 끊임없이 루터의 마음속에는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 받았을까? 내가 지었던 죄들을 내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 마음속에 가라앉지 않는 답답함은 무엇일까?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늘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가면 계단교회가 있는데, 자, 그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까지 올라가시던 그 계단을 이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였던 헬레나 여사가 통째로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옮겨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팔꿈치로 올라가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또 심한 사람들은 돌기단인데 거기에다가 모래까지 뿌립니다. 자, 돌에 모래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아픕니까? 팔꿈치가 까지고 무릎이 이렇게 벗겨지고 그 고행 아닌 고행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제사만 받았다는 감동도 없고.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그러죠.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고 믿는 것이지 어떤 제사함에 대한 감흥이 있거나 뭐를 해야지 제사함 받거나 뭐를 해야지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자로 이신득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의 성경은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읽을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잖아요. 모르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라틴어, 지금 그게 옛날 라틴어로서 지금은 사라진 언어예요. 자, 그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자, 라틴어를 통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루터의 3대 강령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한번 따라와 봅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자, 이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예, 루터는 오직 이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 당시에 이 베드로 성당, 지금 바티칸에 가면은 큰 성당이 있죠. 그 베드로 이 성당인데 그거를 짓기 위해서 이 가톨릭에서 돈을 모집했습니다. 돈을 모집해도 안 되니까 뭘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자, 이 종이에 자기 이름을 쓰게 되면 천국의 생명록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517년 마틴 루터는요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에 있는 교회에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거기에 95개 조항에 잘못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자보를 쓰셨는지 이 대자보의 내용이 전 유럽으로 강력하게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죽어서 만약에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바울에게 기도하고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또 이미 죽었던 이 성자들에게 이렇게 성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제사 지내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이 헌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났던 그 운동이 바로 1517년도에 있었던 10월 30일에 있었던 종교 개혁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때 당시에는 다 이 가톨릭 교회였는데 여기에서 우리 개신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또 순복음, 감리교 이런 개신교들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틴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할 수는 없죠. 이미 우리 개신교가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일으켜야 될 개혁,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모습일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36절, 37절, 3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아멘.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거하면서 타락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어디서 나왔죠? 바로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한 족속이 몇 개 족속이었죠? 바로 7개 족속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섬기는 우상은 너무 전파력이 강했어요. 그들이 섬겼던 신은요,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신입니다. 또는 몰렉과 같은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라든가 아세라 신에게 섬겼던 이유는 아기를 많이 낳게 해준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고, 그 다음에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자,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요, 그들 신전 앞에는 수많은 몸을 파는 여자들이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랑 같이 남자들이 놀아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이게 일종의 마약 같은 거예요. 저 신전만 가면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유혹이 되겠어요. 이게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이렇게 놀아나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마을까지 데리고 돌아가지고 텐트 안에서 그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칼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전염병이 그쳤는데, 자, 이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24,000명 정도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지키고, 그래서 가나안의 풍습을 멀리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7 족속을 몰아냈어요. 근데 적들이 사라지고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생활이 풍족해지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대표적인 행위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기는요, 몰렉을 이야기합니다. 몰렉은 뭐냐면 얼굴은 황소입니다. 몸은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근데 키가 보통 한 5m 정도 됩니다. 그 발 밑에는요, 화로가 있는데 큰 화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 잘 되게 해주시고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했냐, 어린 자녀를 그 불 속에다가 던졌어요. 이게 몰렉을 섬기는 풍습이었습니다. 자,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거기서 어울리면서 분별력이 사라지면서 믿음도 사라지면서 가나안 땅의 풍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몰렉 앞에 자식들을 인신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인신제사는 성경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입다라고 하는 장군은 자기 딸을 그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가슴을 가르고 창자를 빼내서 창자를 따로 태우고 온 육체를 불에다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바치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왜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를 남겨놓고 있었죠? 우리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 암몬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군사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집에 올 때 가장 먼저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 31절에 보면 자기를 맞이하는 그 첫 번째 것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입다가 드디어 집으로 가는데 누가 나올까? 아마 입다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가 나오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종이 나오기를 바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대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근데 입다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 앞에 한번 소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제가 믿음 없는 괜한 객기를 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약속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킵니다. 딸이 호소합니다. 아버지, 제가 처녀로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3개월 동안 산에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말로 이것이 깨를 부려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구나. 3개월이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시간인데 아주 꽁꽁 숨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는 딸을 온전히 믿어주죠. 딸이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울면서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저는 이 사사기 11장을 읽고 나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가 돼가지고 바쳐지는 꿈을 꿨어요. 잠을 잤는데 이게 잠을 잔 건지 걱정을 한 건지 이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불에서 태웠다가 죽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입단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거나 인신제사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가나안 풍습에 졌고 가나안 풍습을 따르면서 몰렉에게 자식들을 바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영상 봤죠? 제주도에 가서 선교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바치잖아요. 사람을. 그 제주도의 옛날 풍습을 보니까 사람을 여러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은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능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하나님이 그냥 노하신 것이 아니라 맹렬히 노하셨더라. 맹렬히 노하셨더라. 대단한 진노고 대단한 노하지. 나의 신앙의 행위가, 나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고 형통함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히 노하셨어요. 심판을 하나님 내리시죠.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 자,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이방 나라는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넘기셨습니까? 바벨론에 넘겨버렸어요.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크게 종살이한 기간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가 있었죠. 첫째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노하시는데 맹렬히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에 떨어져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만약에 세상 말로 짓거리를 했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요즘에 보세요.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별 목사님들을 다 봤어요. 이
이 태평양을 건너오면 신분이 바뀝니다. 이 기온이 미온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토론토에 와가지고 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지 않나? 내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저거를 의식하며 살아갈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유다가 이 배신자 유다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한 솥에서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며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가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 12지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사람이 순간에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사람은 의지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기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 이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풍습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습과 행습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주보에 보시면, 자, 주보 안쪽 오른쪽에 보시면 레위기 18장 3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것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18장 30절입니다. 레위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아라. 하나라도 따르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풍속 하나 따지. 세상은 그렇죠. 네가 바람 피웠으니까 나도 피워. 너 왜 이렇게 맞고만 와? 너도 때려야지.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게 만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주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거든 겉옷까지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도 가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성경엔 끊임없이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제발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 강력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풍속을 보면은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신접하지 말아라. 신접한 자를 따르지 말아라.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아라. 드라빔을 찾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신접한 여자를 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지 않았어요.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도 선지자에게 대답이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굴 찾아가느냐? 엔돌 지방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두 번째 우리 단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요?
신접한 여인이 누굽니까? 귀신과 이야기하고 귀신을 보고 귀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신접한 여인이에요. 무당입니다. 점쟁이입니다. 성경에서는 무당이나 점쟁이나 신접한 여인을 제거해라, 따르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올립니까?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서 올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나타났나요? 벽에서 나타났나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땅 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이 내일 전투에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내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자, 이 신접한 여인이 불렀던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사무엘 선지자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정통 신학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악한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이 땅에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갔는데 어떻게 땅에서 올라옵니까? 하나님 믿은 사람이. 사울왕은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와서 정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악한 영이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성경에서는 신접한 여자, 점쟁이, 무당,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저 남산 밑에 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지고, 저도 남산 이렇게 돌면서 점쟁이들이 많이 있는 거 가끔 찾아봅니다. 여기 홍대에 가니까 좀 많더라고요. 홍대 가니까는 이렇게 뭐 무슨 점집, 무슨 뭐 남편집, 뭐 신부집, 뭐 별 이야기 다 붙였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궁금하다고 그래서 심심풀이로 들어가자, 안 됩니다. 안 돼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지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전 보는 거 귀신에게 여러분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카드로 있고 손바닥 여러분 있고, 여러분 그거 안 되죠. 제가 캐나다에 처음 1991년 3월 8일 날 갔더니 영하고 스틸스 사거리에 보면 점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집. 근데 점집이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기도 갈 때마다 너무나 그게 거스리고 좀 두렵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점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했는데, 오늘 보니까 점집이 진짜 사라지고 거기에 한국 슈퍼마켓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저 사람들은 나한테 참 쿠폰이라도 몇 개 더 줘야 될 텐데, 속으로 항상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우리 점집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점쟁이, 그 다음에 청년들이요, 촛불 켜놓고 호코 폰타스 이름 부르면서 그냥 귀신 불러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드라빔을 가지지 말아라. 드라빔. 여러분 드라빔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생겨가지고 한 이거 2배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근데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나무로 새기기도 하고 돌로 새기기도 하고 집안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이렇게 떠날 때에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의 4명의 와이프 중에서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냐? 바로 라헬이에요. 여러분 라헬은요, 우리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니까 라헬을 표현할 때 2개를 표현했습니다.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에 보면 아름답더라 이런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더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딸을 낳게 되면 하나님 욥의 딸들처럼 정말 예쁜 딸들 낳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는데 딸을 하나도 못 낳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우리 이 아름답다는 말은 성경에 많습니다. 근데 곱고 아름답다라고 2번 쓴 경우는 라헬과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을 맞춰보시겠습니까? 성경에 2사람이 있어요. 곱고 아름답다라고 2개 쓴 성경이 딱 2사람 나와요. 첫째는 라헬이고 두 번째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곱고 아름답다는 이 2가지 형용사가 2사람에게 적용됐어요.
라헬은 얼굴이 정말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뭘 훔쳤습니까? 바로 드라빔을 훔쳤어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풍성한 소확을 주고 다산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라빔 앞에 세워놓고 절하고 기도하려고 라헬이 훔쳐가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은 두 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하다가 죽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묻혔다라가 성경에 없어요. 다른 여자들은요, 묻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도, 그 다음에 리브가도, 그 다음에 레아도 어떻게 묻혔더라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라헬은요, 어떻게 묻혔더라가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 집을 보호해주고 내 사업을 보호해준다고 해서 벽에다가 뭐를 붙이거나, 여러분 이 또 용이 있는 어떤 모양, 용은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용꿈 꾸면 좋다고요? 저는 용꿈을 2번이나 꿨습니다. 한 번은 도망치다가 꿨고 한 번은 칼로 그냥 반절로 자르는 꿈도 꿨어요. 용하고 싸우다가. 용꿈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마귀를 상징해요. 여러분을 지킨다고 보호한다고 그래서 무슨 뭐 부적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뭐 노래하거나 컨테스트 하시는 분들 그러죠. 뭐를 꼭 먹어야 된다고. 요즘에 이 미국에서 이렇게 그 락 음악 하시는 헤비메탈 이런 사람들은요, 노래 무대에 서기 전에 고양이를 죽여가지고 고양이 피를 마셔야지 노래 잘한다고 그래서 고양이 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어떤 부적이라든가 세상적인 것 이걸 의지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 라미레즈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사탄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사탄교회 그 어떤 일종의 사제였기 때문에 사탄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녁 7시에 방에 들어가면 새벽 5시까지 사탄한테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자기 방에 찾아온대요. 사탄과 이야기하고 사탄과 대화하고. 이분이 얼마나 이 사탄력이 강하냐면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21일 동안 주술을 외우고 그 사람 인형을 만들고 바늘로 찌르고 저주하고 21일 동안 주술을 외우면 진짜 사람이 죽었대요. 다른 사람 속에 암 집어넣는 거,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는 거, 이런 일들을 주술로 실제로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들이 있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대요. 기도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터치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보혈로 내 가정을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내 자녀들을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또 내 부모님을 덮어주세요. 여러분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분이 한 번은 살인 청탁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미워하는 여자가 돈 10,000불을 주면서 이 여자의 사진을 가져와서 주술을 걸어서 죽여달라고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사진에다가 바늘을 꽂고 주술을 외우고 21일 동안 저주를 했는데 아무런 끔찍 안 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여자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은 그 여자 손대지 마라. 그 여자 예수 믿는 여자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 여자는 손대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랍니다. 이 사람은 간증이에요. 이분이 또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밖에서 이 니키 크루즈라는 찬양팀이 이 투루스라고 하는 선교단체랑 같이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가서 이것들한테 저주하고 쫓아내려고 갔는데 가까이 갈 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불벽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 간증을 우리 긴데 잠깐 짧게 한번 편집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사서는 안 되는 거, 가서는 안 되는 장소를 이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참고할 만하기 때문에
lived on witchcraft. We had a contract direct with the devil himself. Going to demonic church. I was going to witchcraft church. I was being trained to be. I was being trained to be a warlock. Lady that lived downstairs, she came up and she told me how the witchcraft spell her and kill her. How much you charge me? I said to do the witchcraft to kill this lady. So the lady was going to leave my house. She said, by the way, she's a Christian. She said the lady's a Christian. A month went by, the lady didn't die. Nothing was going on. Nothing was going on. I was home at night and the devil shows up, and I feel the presence of the devil comes into my house. And then the devil told me we have to abort the plan of the lady that you want to kill. I was so angry. I said, no, but let's get 1 more week. Let's kill her. And he said, no, the God that she serves said, leave her alone. The time that Nicky Cruz group came into my neighborhood, and it's called Truce. They would come and do drive-bys in my neighborhood. They would do like worship, and then they would preach a word and go to another corner and do the same thing. And I came after this group to try to bring them down, this group. And they were young kids. They were like 18, 17, 16, 20. I mean, so I said, how dare they play this junk, this filthy music in my neighborhood, with today we call worship. This filthy music in my neighborhood. I'm going to go after them. I'm going to destroy these kids. So when I went up to where they were at, there was a wall of fire around them. I couldn't penetrate and touch them. And there was something pushing me back. Every time I tried to throw demonic forces again, there was something that would just push me back. And I was able to touch these kids. And I said, there was something here. It's not right. Something is not falling into place. As I came to a part of the tunnel, the devil showed up. He said, I was your daddy. He spoke to me in demonic tongues. I was your daddy. I gave you everything you needed. You want to leave me? Now you want to betray me? In demonic tongues. And confused, he went to grab me. As he went to grab me to destroy me, the cross of Jesus Christ, P in hell. And I put it on him. And when I put it on him, the devil melted like he was an infant. Like an infant, he melted and fell on the floor. There's no greater love than the cross. And I bend my knee to Jesus Christ. Everything that had to do with darkness away. Why you let this happen to me? And one day I heard the voice of God again. He said, I wanted to see how much you love me. And he said, and I became an evangelist for Jesus Christ. 14 years serving the Lord, and I will never trade it for nothing in the world. And I know. And I look at the Virgin Mary and so the God, but they're the idols. And this is supposed to be Michael, the guardian angel, Santeria, all the witchcraft. And this is the stuff that I have, the Caldero, the tabernacle of the devil. This is the tabernacle of the devil. People walk from the city over, it's a demon right here. There's a demon that runs the gates of hell. There's a demon that runs Hades. This is Jezebel. These statues here, this here don't mean nothing, but it's the demon behind it. These are the attractions of the Native American Indians. There's obviously spirits here watching us. Yeah, watching right? us. Yeah, of course they're watching us. Yeah, and so we're all protected. We're protected. Yeah, we're under the blood, brother. They're none like the blood of Jesus. Okay. Man, yeah, we're all protected, but they're nothing they can touch us because Job said, "What we got a hedge of protection around us." 이분이 사탄교회에 있다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람을 잡고서 안 놔줬다고 그러죠. 왜 배신하느냐, 왜 떠나려고 그러느냐, 위협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때 갑자기 십자가가 나타나서 그 십자가로 대항하니까 이 마귀가 마치 아기처럼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팀 공격하려고 했을 때 불백을 본 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여자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죽이지 못하는 이 사건들이 이 사탄교에 깊이 빠졌던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자, 10월 31일은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일이지만 또 할로윈 데이입니다. 자, 할로윈 데이는요, 우리 이 아이리시 사람들이
그 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풍습이죠. 자, 10월 31일은 켈트족에게는 1년의 마지막 날 밤이에요. 이날은 무덤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열려서 죽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짐승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들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똑같은 귀신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너희 편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가장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게 할로윈 데이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21절 22절을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할로윈 데이 때 무슨 귀신 복장하고 다니고, 어저께 뉴스 보니까는 입에서 피가 나고 하얀색 이빨 칠하고 갖가지 복장을 우리 한국 청년들이 했던데, 여러분 거기에 조인하는 것은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할로윈데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소외감 느낀다고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할로윈데이는 마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에서는요, 그 교회에서는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데이로 바꿔가지고 그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이들끼리 모여서 같이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보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 분을 내어도 지혜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무실 때 밤새도록 분을 내고 잠을 자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주보 오른쪽 밑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다 버렸죠. 세상적인 습관, 거짓, 외식, 음란, 살인, 우리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버렸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라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누웠도다 한것 같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풍속을 배격하고 따르지 않았으나 믿음이 떨어지고 하면서 가나안 풍속에 젖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히 노하셨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임했습니다. 처음에 믿음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세상과 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가서는 안 되는 장소를 가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타락 가운데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585장. 자, 이 찬양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마귀가 나타나서 손으로 벽에다가 막 그랬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느냐. 막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 이 마틴 루터가 이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2절 불러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이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 진짜과 재물과 진짜과 재물, 영예와 생명을,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앗기네. 진리는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틈타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와 말씀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